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벌써 59번째인데요.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이제 안식일 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나오실 때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우리 온 가족 예배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김태형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설교도 짧고 밥도 먹고 하는데 오늘은 뭐 설교가 짧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어려울 텐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기사역하고 오늘 안식년 가면서 마지막 우리 공동체와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신앙의 방향성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숲이 어떤 방향으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만 여러분 참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설교가 2달 동안 짧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왜냐하면 라헬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약속한 7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오던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라반은 그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온 이후로 그의 재산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어떻게든 야곱을 더 붙들여 두고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27절 2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을 조건으로 한 무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제대로 보수를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를 내가 너에게 주면 좋을지 제안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아내들과 자녀들을 부양할 만한 재산을 모아야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방안이 필요했는데, 만일 지금 라반이 제안한 것처럼 노동자 정도의 품삯을 받게 되면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가는 것이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아서는 이 대가족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라반을 떠난다면 가족을 책임질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야곱이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곱 라반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처럼 야곱이 마주한 현실은 라반이라는 간사한 인물로 인해서 더욱 험난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라반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인물입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최악입니다. 이토록 자기중심적이고 교활하고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을 매일 대면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야곱은 14년이나 그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라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을 하기까지 수많은 계산과 묘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묘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대신 야곱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라반을 안심시키고 그가 제시하는 계약을 수락하도록 하는데요.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나의 품삯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말한 종류의 양과 염소는 아롱진 것,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변적이거나 열성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거든요. 만약에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 양과 염소의 그 가격이 값어치가 일반적인 품삯보다 많았다면 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보기에도 이 계약은 다른 방법보다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은 라반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불평등 조약처럼 보이는 이 계약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계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유리하다고 싶어서 즉시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얼룩직 양과 염소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자신의 양과 염소떼 가운데서 얼룩지고 흠이 있고 검은 것들을 모두 골라내어서 야곱에게 주고 자신의 가축대와 야곱에게 막힌 가축대가 섞이지 않도록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분리하는데 사흘길을 띄워놓은 것은 행여나 우성 가축대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라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냐면 야곱을 오래 붙들어 놓고 계속 부려먹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가족을 부양할 만한 재산을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알고 있었죠.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대가족을 독립적으로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외삼촌의 교활함과 비열함을 알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정확한 전략을 짜놓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면서 얼룩진 새끼들이 나오게 하는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외삼촌은 그 방법을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떨어져 지내면서 자신이 터득한 방식으로 얼룩진 양떼와 염소떼를 키워나갔습니다. 다행히 야곱의 계략은 맞아떨어졌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부를 축적합니다. 43절에 보면 이것이 오늘 초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현재 야곱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기에 야곱이 무척 애썼던 시간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아왔는데,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저 멀리 물러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과 라반의 그 머리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성화의 길을 걷고자 원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형성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당장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자신의 방법은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과 치열하게 오늘 속고 속이는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야곱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가며 야곱도 그리고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라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야곱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외삼촌의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야곱의 몸부림이 우리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 너무 애처롭습니다.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써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라반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금력, 유명세 등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비열하고 야만적인 갑질 형태를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힘없는 야곱들도 많습니다. 가진 자들의 폭력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을들이 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은 언제나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의 이 이야기를 쓴 창세기를 쓴 모세가 레위기에서에 보면요, 또 똑같이 모세가 썼는데 레위기에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만한 어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시작.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너희는 서로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품꾼의 싹쓸, 세 번역에 보면 품꾼의 싹쓸 밤새도록 쥐고 있다가 아침까지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질책하는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 때에도 노동의 기본 형태는 일당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하루치 일당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노동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할 때 품삯을 자기가 받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주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안 주는 겁니다. 뭐 그 다음날 준다고 말한다든지 아예 안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3절이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이 품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품꾼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삶의 체험 현장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품꾼이 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얼마라도 벌려고 아마도 농장 같은 곳에 품꾼으로 간 것인데 품삯을 그날 저녁에 받아야 되는데 안 주어서 그냥 보내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 예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처럼 품꾼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품꾼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시작. 곤궁하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더라. 우리가 방금 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품꾼이 있으면 그게 형제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객이든지 외국인든지 모두 다 당일에 주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 말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가 그 생명, 목숨을 그 위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품꾼이 그 목숨을 그 품삯 위에 두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품꾼이 자기의 목숨을 그 품삯 위에 올려놓고 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돈 위에 얹어놓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품삯을 받아서 여러 가지 먹을 음식을 사서 집에 가서 해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품삯은 하루의 삶의 의미, 생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셈을 얻어서 일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그 품삯 위에 올려져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은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품삯을 안 주고 그 다음날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주지 않으니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줬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임금 체불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저희 사택이 저희 집이 1층이었고 지하가 있었는데 그 중국 분들이 사셨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노동자들이 사셔서 그분들이 사시면서 이제 주일날 중국인 예배를 오셨는데 그중에 제가 그 한 청년과 교제했을 때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자기가 뭐 중국에 있을 때 무술도 하고 그랬다는데 한국에 와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이쪽을.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임금 체불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제가 그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돈을 안 주냐면 고용주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못 주는 거죠. 마음은 있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노동자 길들이기도 있습니다. 하루만 주지 않아도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든데 그런 점에서 품삯은 고용자가 노동자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한테 돈 주는지 똑똑히 봐라. 누가 너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지 너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길들이기 할 때 종종 나오는 것이 체불, 임금 삭감, 정리해고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고용주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이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이 두 단어의 이 억압, 착취 명사형을 흥미롭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으면 오셰크, 억압, 그리고 게젤, 착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라피 하스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갔다가 다시 오라, 갔다가 다시 오라 하는 것이 오셰크, 억압이다.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게젤, 이게 착취다. 탈무드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압과 착취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엄청난 폭정과 탄압을 떠올리지만 탈무드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억압과 착취는 흔히 발생하는 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품삯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억압, 그게 억압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이 아니고 즉 어떤 힘이나 권세로 상대를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압과 착취가 지금 주지 않거나 나중에 주거나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쪽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으로 품삯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품삯이 문제가 되지만 굳이 품삯이 아니어도 상대에게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억압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이에게 수고한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면 착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우리 삶을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집행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홀로코스트를 순화해서 왕고법을 통해서 사실은 인종 청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의논할 때 있잖아요. 야, 저 그냥 쓸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도 힘든데 이들이 그것을 용어를 바꿨어요. 유대인 문제의 궁극적 해결.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좀 죽어가는데도 야, 그거 있잖아. 우리가 유대인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결정에 있어서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실수 혹은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이고 착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 연약이라고 규정해버리면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고 모두 다 연약한데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레위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 날짜, 제 시간에 품삯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억압이요 착취다. 그러니까 억압과 착취는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연약이라고 풀지 않고 억압이라고 규정할 때야 이것이 바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 한 절을 보았는데 레위기 19장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 중에 오늘 고용주의 거룩이 레위기 19장 13절인데 고용주의 거룩은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행동이지만 고용주의 거룩은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제 시간에 일한 만큼 월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고용주의 거룩입니다. 고용주는 직원들과 예배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월급을 제 시간에 지급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기업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자꾸 선교 헌금으로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쉰다는 것이 노동을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기독교 기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곳이 저임금 구조입니다. 자꾸 신앙 이야기하면서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저임금 체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용된 이들은 목숨을 거기에 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임금을 제대로 주자니 실제로 회사도 힘든데 고용주 입장에서, 기독교 고용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긴장이 되고 겁이 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말씀을 늘 묵상하는지, 공동체가 이 고용주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겁먹지 않고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해 나갈 만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 예배를 참석을 못하신 형제 두 분이 있는데 저에게 그런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 그 자기 회사에 있는 분들의 임금과 그리고 그분들의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나, 아니면 그 시간에 본인이 주일날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지만 더 일을 해서 그 사람에게 퇴직금과 월급을 줄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전화 오셔서 양해를 구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해서 갚아서 회사가 어려운데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갈등하지 마시라고. 거기서 그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라고. 사업하는 분에게 있어서 그 집사님의 자세와 태도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개인적인 헌신도 필요하지만 제도로 정비하고 이 제도를 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품꾼이 제 날짜에 품삯 받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품삯 주는 자의 관대함이나 자선에 좌우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이라는 이상은요, 제도와 구조의 변화라는 현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은 제 날짜에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형제들을 아는데 제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용주의 거룩을 그 자리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야곱도 라반 못지않게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사하고 자만한 야곱을 왜 인도하시고 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럴 만한 의로움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라반이나 야곱이나 별 비슷한데 이상하게 야곱이 있었던 곳은 굉장한 소떼와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지금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따라왔는데요, 야곱의 속임보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음이 더 나쁘다, 이렇게 강조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간사함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땅을 삶의 지향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잊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지. 야곱의 삶의 지향점은 그가 처한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가 있는 곳으로 나는 돌아가야 한다. 그와 반대로 라반은 삶의 지향점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두 사람의 지향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입시에, 취업에, 결혼에, 자녀 교육과 노후로 아등바등하고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로 새롭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 가리키는 본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야곱이 그토록 꿈꿨던 가나안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이것은 16년째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분도 소속도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아래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 공동체는 아래로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이를 하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게 될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에서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막 높아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고 분명히 대조시키는 거죠. 이 말씀은 순환을 앞둔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마지막 이 식탁 최후의 만찬에서 금방 읽은 본문을 요즘 말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인데 제자들이 막 높아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전문성을 극대화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지 너희들 생각 잘해야 돼. 신분 상승을 통해서 자기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부터 칭송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명예롭게 남고 세상에 이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와 세상은 다를 것이 전혀 없지 않니? 너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다. 너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직도 핵심을 붙들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사회에서 지배자가 되는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향점, 방향과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모두 망하고 가난하게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돈도 벌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아래로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해야 제자 공동체의 본질을 지니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부분이 잘 감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잘 구제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나온 사가의 글을 보면요, 로마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가장 좋은 직분이었습니다.
집사는 우리처럼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집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집사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어떤 사람은 축기자, 귀신 쫓는 사람을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마자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을 요즘 말로 바꾸면 상담, 정신치유 이런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치유의 역할을 초대교회 집사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집사 중에 월급을 주고 24시간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봉사만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사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세상 사람을 전문적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로마 사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현대의 독일 교회가 잘 받았습니다. 독일 교회를 보면 이 집사의 역할이 있는데요. 선교사로 집사가 파송도 받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로 가서 구제 빈민 교육의 역할도 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사를 보면 중세 시대에는 여행자들이 낯선 곳에 와서 머무르는 숙식 사업을 어디서 했느냐? 전부 다 수도원에서 감당했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가면 전부 다 먹여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도시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 모두 다 수도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방향성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래로의 공동체 특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된 기독교가 378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르면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화합니다. 왕들도 다 예수를 믿고 귀족 자녀가 들어오고 점점 엘리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의 추기경들이 되면서 이들로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는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중에 많이 떠버렸죠. 그리고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1000년 가까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에 할 때쯤 되면요, 캐톨릭은 이미 상층부 조직이었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당시 정치체제와 왕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미 상층부의 중요한 축, 요직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와 칼빈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은 신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도 다시 하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18세기까지는 다시 종교개혁의 힘을 받아서 상당히 개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개혁적인 종파인데요. 그래서 장로교 도들이나 개신교 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저항하는 자들은 구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 즉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개혁과 변혁의 역할을 했을 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하고 상층부로 올라가서 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종교가 되면 역사 속에서 교회는 퇴물이 되어버립니다. 한국 교회도 구한말과 일제시대에는 얼마나 아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성들 교육 기독교가 다 있습니다. 예화학당 같은 거. 반상 철폐,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의 신분제를 철폐하고, 그래서 백정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나오고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려서 이조발에 충격을 주었죠. 무 선교사가 세운 승동교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반상차별의 유교 조선의 칠긴 역사와 전통과 관습을 끊어내는 일에 힘을 다한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당시 교회는 그래서 특수계층이나 특정 집단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교회로의 모습을 한국의 초대교회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7, 80년대에 부흥하고 돈이 생기고 나니까 선배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고 죽어간 그 희생 위에 머니파워와 맨파워가 생기니까 어느덧 사회 기득권층과 연합하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기독교가 점점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복음도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병 낫는다는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구호가 암암리에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가 되자, 아래로 가지 말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고지론이죠.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신분 상승의 종교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독교에 녹아들다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너무나 이적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무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어 유치원 가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부터는 온갖 학원과 사교육에 선행학습에 난리법석입니다. 그 다음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 다음엔 좋은 직장 가야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앙의 역할이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유치원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학원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취직하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뛰는 달리기에 자기 발로 뛰는 달리기를 예수님의 등에 옆에서 빨리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간증 비슷한 말들을 막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1등만이 살아남고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이들이 살아남고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능력이 드러난 사건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요, 계속, 그러니까 뱀파이어 기도합니다. 뭡니까? 주옵소서, 주옵소서, 막 피를 팔아먹듯이 기도 내용이 다 달라는 겁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경쟁에 이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흔히 영향력 있는 자리가 주어졌다고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식의 사고가 여전히 우리 신앙 공동체 내부에 표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본받는 그 세상은 하향성의 세상이 아니라 상향성의 세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출세를 생각하고 이해관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매력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석교회는 지역 특성상 중산층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도시의 중산층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근데 알죠? 다 빚이지. 뭐 돈은 없지. 그러나 이렇게 다 모였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중산층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래로라는 방향성을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아래로 공동체라는 지향점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중산층,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신도시에 사는 중간층 사람들이 가진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중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층의 사람들이 가진 의식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비민주적인 걸 싫어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 중산층에게는 항상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중성이 있어요. 머리로는 개혁을 지지하는데 마음이나 현실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이중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기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 통합이 되어서 양극화가 극복이 좀 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로 좀 가면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중간계층을 불렀습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섬겼던 교회 중에 아주 잘 사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는데 제가 한 30년 전인가? 그 예전에 김태형 목사님 다녔던, 지금은 안 그래요. 그 교회 이전에 남천동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부자로 이렇게 30년 전인데 제가 교회 전도사로 가니까 연초에 부서마다 교사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사 뭐 신년 할애 같은 거 인사를 하는데 모든 부서가 다 하는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하는데 어디 사는지 압니까? 힐튼 하얏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요, 얼음 조각으로 무슨 교회 유치부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모든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교회 가서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도 이제 그 교회에 딱 그 다음 교회로 갔더니 그 다음 교회는 또 너무 가난한 교회여서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뭘 주시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삶을 달걀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교회로 갔더니.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지역적으로 부자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도 있고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시대와 지역과 문화로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21세기에 그리고 이 흥덕이라는 지역에 그리고 신도시라는 문화 속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신도시로 우리를 부르고 저도 신도시로 불러서 여러분과 제가 신도시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부르시는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노동자나 농민에게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프로레테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민중신학자나 해방신학자나 진보진영의 정치신학자들은 예수 공동체가 노동자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목수였지 않느냐, 제자들도 전부 어부였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피업공 텐트 메이커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팩트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경제적 분화로 자본가, 노동자, 중산층 이런 식으로 사회가 분화가 되었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신분제가 고대 사회는 그것이 아니고 신분제였습니다. 그래서 게르트 타이센이라고요. 종교사회학자 중에 독일 사람이 분류하는 것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 종교사회의 분화는 신분이 넷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상층부는 예수님 당시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대토지 소유자들, 지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위입니다. 당시는 토지 경제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가 많고 노예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구성하는 토지 노예 복합 사회였는데 이 지주들이 상층부의 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또 이 지주들이 구체제와 새로운 체제들로 이 지주들로 나누어지는데, 로마와 헤롯 황가들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유대 전통 국가에서 귀족이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누구냐면 벤허, 보면 유다 벤허,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허씨 집안의 아들 이름은 유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허씨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벤허, 이게 구체제 귀족입니다. 허씨 집안이 유명한 유대의 전통 가문이죠. 구귀족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총치자들이 그 땅에 들어와도 그들과 협력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과 소유를 유지하고 사내들이라는 식민지 의회 국회의원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다른 귀족들이 누구냐면 헤롯의 왕과 그리고 왕족들, 그 다음에 새로운 최상위 계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이들이 있는데, 헤롯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전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최고층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가야바, 안나스 같은 성직자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헤롯이나 로마의 총독들이 임명한 자들인데, 당시 대제사장의 임기 중에 로마 총독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제사장은 즉시 경질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흥 성전 귀족인 사두개인들의 정치적 성향은 친로마적 경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살려고. 대제사장들은 여러 번 로마의 지배에 맞서지 말도록 유대 민중들에게 호소했고요. 이들의 친로마 경향이 얼마나 뚜렷했는지 AD 68년에 여심당원이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살해됐고 집은 불탔고 다른 제사장들 다 도망갔습니다. 친일파와 같은 정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 상층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전 체제를 운영할 때 재물과 환전의 독점권을 그들이 직접 관할했고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평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신흥 귀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귀족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귀족, 종교 재벌입니다. 이런 세력이 형성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상층부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계층입니다. 여기 중간계층은 오늘날 중산층과 좀 다릅니다.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자본주의가 나온 이후에 생겨난 사회계급이고, 당시의 중산층은 어떤 거냐면요, 돈은 없어서 가난했지만 신분이 자유로워서 시간을 자신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숙하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중간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매주 회당에 가서 안식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는 여행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이것은 중간계층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나 소장농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을 보면요, 장인, 기술자, 목수, 석공, 어부입니다. 세리 오늘날로 하면 회계사로 숫자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파였습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졌던 직업 중 하나가 필경하는 거, 글을 쓰는 거,
오늘날로 하면 대소소 같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 그릇을 쓰려면 양 가죽을 얇게 만들어서 고급 양피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죽 깁는 일에 능했죠. 사도 바울도 그 전문 직업이 텐트 메이커, 가죽 무르는 일을 그래서 잘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전부 다 이 중간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위에 상층 구조고 중간 계층은 다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고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날로 따지면 당시 어업조합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당시 어업조합의 아들이었죠. 이들 모두가 중간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대부분 극빈에 시달렸습니다. 신분은 자유로웠지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아주 부자거나 전혀 먹고 살 길이 없는 이들로 사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땅이 없는, 이제 중간계층 다음으로 세 번째는 땅이 없는 농노들인데 주로 소작농, 임대 주고 농사 짓는 사람들. 자유는 있는데 실제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이 없는 소작농들이 세 번째입니다. 이들의 삶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들은 지역 촌락과 장터가 그들이 다녀본 평생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중에 유대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순례가 어쩌다가 있었겠지만 그 여행조차도 손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농업은 고대 제국들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과 왕실의 유지를 위한 비용, 궁정과 종교기관들을 지탱하는 것은 이 농노들의 몫이었습니다. 유대인 농노들은 그래서 자기 가족을 먹이고 성전시설을 유지하고 지방 귀족들을 지탱하는 것은 물론 지배권을 가진 제국에도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농노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세, 11조, 첫 열매와 같은 종교세, 조공, 토지세, 인두세, 직접세, 소금세, 판매세, 간접세, 각종 관세, 각종 수수료와 강제부역, 그런 상시적 압박 아래에서 이들의 기근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흉작이 이어지면 그들은 집과 땅을 빼앗기고 일용직으로 나섰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도 나오고요.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농노가 일용직을 구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소작농들이 많았습니다. 농노들이 인구의 70%를 차지했는데 자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주와 소작들의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가 예수님 비유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이게 그냥 비유 같지만 이 비유는요, 갈릴리 소작 투쟁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아까 상층부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막강한 부를 예루살렘에서 축적해서 이 돈을 비옥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농경지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이 지주들이 너무 가혹한 겁니다. 지주들이 소작비를 너무 많이 받아가거나 남은 식량을 가지고 겨울을 도저히 넘을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이 굶어 죽게 되고,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소작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곳이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자꾸 그곳에서 소작 투쟁이 일어나니까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하냐, 모여서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자.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비유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자기 땅을 팔아먹고 노예 수준으로 굴러떨어진 소작농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과 분노가 갈릴리 농부들에게 팽배했죠. 마지막 그 밑에는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를 박탈한 사람들인데 당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첫 번째,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부자에게 스스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들은 노예라기보다는 자기를 노동자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안식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권받을 수 없었던 체포된 유대인 도둑들입니다. 이들은 노예 노릇이 감옥살이에 해당됩니다. 감옥에 대신 들어가는 대신에 들어가서 노역 기간인데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노예로 사는 거죠. 세 번째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노예 시장에서 사온 이방인 노예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어도
이방인 노예의 경우에 그들의 처지를 완화시켜주는 조건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이방인 노예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유대교 신자로 개종하기만 하면 다음번 안식년까지만 노예만 되면 됐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노예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를 받았고, 만일 노예가 결혼을 할 경우에 주인은 그 처자식을 먹일 의무를 감당했죠.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신분이 4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4개 신분 중에 예수 제자 공동체는 민중신학자나 해방신학자나 진보진영의 정치신학자들이 말하는 노동자 공동체, 프로레타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공동체와 똑같은 출신 성분과 형태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중간 계층으로, 바리새파가 속해 있는 중간 계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간 계층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시 바리새파, 랍비 공동체와 전혀 다른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노자 등 고대 현인들은 다 제자들을 모으고 거느리는데, 이런 공동체의 목적은요, 유교에 보면 대부분 입신양명, 출세해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사회 관원과 지도자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대 현인들의 제자들을 보면 다 귀족 집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버리는 제자입니다. 세상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죠. 피안의 세계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제자고 세상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성하는데 귀족들을 불러서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간 계층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다음의 목적으로 지시한 것은 입신양명하여 세상을 잘 다스리자가 아니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가셨습니다. 중간 계층으로 제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삶의 지향성이 아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셨고, 보여주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사단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이 오히려 루시퍼를 교만하게 해서 천사에서 사단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시퍼가 사단이 되었는 이유는 하늘 높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상향성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속성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사단과 너무 닮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이후로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고 집단화되어서 하늘에까지 닿으려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자는 이것이 바로 집단에 대한 인간 교만의 상징인데요, 바벨탑을 쌓기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류는 이 상향성의 역사와 문화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으로 내려가게 만드신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으로 출발하여 마침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구위에 낮아주심은 그래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를 중간계층으로 부르시고 3년 동안 끊임없이 아래를 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대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역전이냐? 상향성, 즉 높아지려고만 했었던 지금까지 인류의 세속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만 이 사람을 택했다면,
가장 하층부에서 택했다면 사회 변혁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중간 공동체가 통합하고 위아래로 어우리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형성되면 변화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중간 공동체를 부르셨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 중간사회를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중도 세력을 변혁적이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이타적인 중도 세력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 선교적 과제는 한국의 시민사회, 중간사회를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중도 세력을 변혁시키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이타적인 중도 세력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자기의 방향성의 상향성을 이타적인 하향성으로 가장 바꾸기 좋고 훈련하기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방향의 전환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즉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정이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조금만 더 변화되자는 겁니다. 중간층으로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삶의 질도 더 높이고, 그러나 그 중에 얼마만큼은 조금 남기자. 그리고 아래로 향하자. 아래로 향해서 쓰자. 이렇게만 하면 한국 사회는 사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으면 한국 교회는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한국 사회가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서 마치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모범적인 공동체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한습이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이 모퉁이를 남기고 끊임없이 하향성을 지향하면서 아래로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까지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역을 마치고 이제 16년째입니다. 이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었던 방향성은 이것이고 돌아봐서도 우리는 이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발씩 하나님 나아가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한습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제자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 주님, 지금까지 16년의 시간 동안 한습이 걸어왔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